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혹시 이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하철에서 맨발로 그 신발도 신지 않고 한겨울에 지하철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할아버지처럼 전도하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최춘선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뵀는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신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맨발로 남남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서 사람을 만나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하면 미스 코리아 유관순 또 이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가짜가 아니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Y2 코리아 이런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가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텔레비에 이제 좀 나왔어서 옛날에 인간극장에 나온 걸 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그분이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유관순 같은 사람이고 당신이 안중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반으로 나눠졌나? Y2 코리아가 왜 둘로 나눠졌냐? 당신 같은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나라가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걸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분이 정신이 이상한 분이 아니고 그 인간극장을 취재하는 그 기자가 그 할아버지를 싹 가까이서 추적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고 집에 한남동에 멀쩡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아주 멀쩡하시고 사모님도 그냥 아주 훌륭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30년을 지하철을 맨발로 다니면서 계속 안중근, 유관순 계속 외치면서 왜 한국이 둘러 나눠졌냐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22살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만나고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일본 동경 가서 유학을 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그분이 5개 국어를 할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김구 주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고 하여튼 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대단한 그런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단한 뿐만 아니라 그 굉장한 그 이제 재산을 가진 부자였어요. 그래서 김포 비행장 옆에 수십만 평의 땅이 다 최준선 할아버지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그렇게 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 땅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3,000평을 딱 남겨놓고 수십만 평 땅을 다 그냥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나눠준 땅에 마을 3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을 3개가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살면서.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그 아들, 딸이 5인데 그 아들, 딸 5을 다 교육가라고 튼튼한 교육자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독립유공자 이제 그들에게 주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나 하면 아직도 통일이 안 됐는데 나는 돈 안 받는다. 그리고 왜 맨발로 그렇게 신발도 신지 않고 다니냐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서 통일이 되면 내가 신발을 신겠다. 그래서 통일될 때까지 맨발로 그렇게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국가에서 그 독립유공자 이제 거기에 연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나는 보상받으려고 독립운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끝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살았나? 땅 다 나눠주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나?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저희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 따라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서 자기는 모든 것 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나는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정말 1등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그렇게 사시면서도 부러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하나님 은혜로 형통, 만사 형통 너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의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간극장에 했던 비디오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참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뭘까 하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실패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인생을 마감할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이제 너희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품에 누워있던 요한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묻지요. 예수님 나는 그렇게 되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가르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상관할 게 없다. 너는 상관할 게 없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어떻게 되지? 정말 저 사람 어떻게 될까? 궁금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 궁금할 거 없다. 너만 나를 따르면 된다. 너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베드로에게 상관없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상관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부름받고 나니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정말로 우리를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가고 계세요. 나와 여러분 앞서가고 계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가슴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나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의 삶이 주님 잘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최고 안전하고 최고 평안하고 최고 만족하고 최고 가치 있고 최고 복된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 최고의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왜 자꾸만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할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을 따르려면은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하나예요. 여러분의 그 하나인 마음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세상을 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서도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하여서 늘 관심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다는 이 소식을 이 청년이 듣고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그 모든 것은 다 이미 지켰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너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가 온전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으로 근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럼 내가 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너의 재산을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부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에게는 물질이 너무 귀했어요.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며 돌아가죠. 안 되겠다 아무래도. 영생이고 뭐고 나에게는 물질을 붙잡고 살아야 돼. 세상에 믿을 건 물질밖에 없는데. 그렇지. 요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고. 아니,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아멘 안 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가 봐. 할렐루야.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첫째야. 돈이 첫째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첫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어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알았지? 아멘. 크게 아멘 해봐.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해야 그런 생각이 탈환하는 크게 아멘 해야 생각이 탈환. 부자들이 고민하며 돌아가는 거죠.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놓고는 못 살겠거든요. 사람 마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 더 사랑하냐 돈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 더 사랑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살아요. 알았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착각을 우리가 잠깐 하는 게 하나님 없이 내가 뭘 잘나서 모든 걸 누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 얼마큼 힘들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 바늘기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 잘 끼지도 못하잖아. 근데 그리로 뭐가 들어간다고? 낙타가 들어가는 게 낙타가 어떻게 그리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죠. 사람은 못해도 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천국은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마음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이 소중하고 귀하지요. 살아가는 삶.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배가 우리 인생이라면 이 바다 물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배가 물에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이 이 물질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말도 맞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삶 속에 물질이 그렇게 힘있고 소중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가장 사랑함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르리라.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르리라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예산을 따져보지 않기는 전쟁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병사를 가지고 오는 병사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하는 것을 계산해보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사람을 미리 보내서 화친하든지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 왜 하시나 하면 주님을 따르려면 뭐를 있어야 돼요? 각오를 가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각오를 우리가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날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마음은 날마다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 정말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선이 돼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 사람 모인 거를 보고 그 가운데 있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말을 들으시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거처가 있고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나로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케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말은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하세요. 아버지가 이제 금방 돌아가시면 정정해요. 그러니까 정정하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아버지 옆에 있다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이가 더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제자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다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를 테니까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나의 살아가는 생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이 차선책이 되면 주님 따르는 건 놓쳐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따라가는 길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헤매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성미 집사가 특성할 때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에서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면 주님이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우리 밖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뒤따르는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앞에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놓치면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항상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그는 그 구두수선공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리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두수선을 하면서도 독학으로 굉장히 공부를 해서 아주 어학에 특별한 그런 정말 실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이제 친척 동생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같이 갔나 하면은 이 윌리엄 캐리와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동석을 해가지고 이 윌리엄 캐리 동생이 교수를 만나 상의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 하면 캐리와 같이 있어가지고, 이 캐리가 이제 외국어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서로 하는 가운데, 이 캐리가 자신의 어학 실력을 이제 교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이 윌리엄 캐리의 어학 실력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학교 들어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우리 학교 들어오면 학교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국왕인 여왕도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윌리엄 캐리가 그 말을 듣고 정중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왕보다 더 높은 분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여왕이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왕보다 더 높으신 이의 부름을 나는 받았다 하는 말이 참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항상 우리 삶의 우선이 돼요. 아멘. 우리 삶의 우선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을, 사람의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우선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 생각함으로 앞서가시는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의 그 문자적인 어원을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 서 있다.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다, 동반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 속에는 그리고 주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참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려면 우리에게 다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잘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겠냐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반드시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을 소중하게 붙들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사명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 살아요? 사명 때문에 살아요. 천국 가려고 사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 나라 갈 수 있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껍질 벗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예비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오늘 우리를 여기 남겨두신 것은 사명 때문에 남겨두셨어요. 알았죠? 아이고, 뭐 때문에 남겨놓으셨어요? 사명 때문에. 오늘 땅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명을 놓치지 말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데 참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관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참으로 이제 무익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부하고 어려울수록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안전함과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따라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지도자들도 한 가지지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비전이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지도자의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